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14년째 하고, 어떤 해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작년에 블레싱데이 어겐데이 할 때는 강사가 계속 바뀌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부흥회만큼 마음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이번 부흥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 앞두고 모든 설교를 부흥회 한 것도 없는 적 같아요. 그냥 부흥에 관한 한 주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낮 예배를 부흥회 시리즈 3번 했고, 믿음의 성벽을 쌓자, 음성을 듣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밤기도, 새벽기도 계속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건데도 이번에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3월달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다음 주에 하는데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3월달에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 다 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제가 회복이었잖아요. 황충이, 팥충이, 늦이, 메뚜기 다 갉아먹은 걸 그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데리고 와서 좀 은혜 좀 많이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됐던 거, 오늘 그 요엘서 성구 목사님이 주신 거, 메뚜기, 황충이, 늦이, 이런 거 갉아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동안에 고생한 횟수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싹 다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유명숙 권사님 3월 30일 날 시험이에요. 또 우리 김혜정 권사님도 기도 제목 임용고시 또 제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갉아먹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 그동안에 힘들어서 고생했던 거, 우리는 대학교 입시만 해도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어. 저는 또 신학대학원, 제가 신학대학원 때 MDB가 7대1이었어요. 7대1. 그때 저희 동기 5이 치러 시험 치러 가가지고 4시 떨어졌어요. 누가 될게요? 내가 됐지롱. 그 아슬아슬한 그 ARS로 누르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턱을 다 넘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상반기에 하나님 2배 되게 해주세요. 2배. 이 턱을, 이 성회를 통해서 좀 힘을 왕창 얻어가지고 확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김문우 목사님이라고, 사실 이분은 TV 안 나오는 데 없잖아요. 장경도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나라 탑으로 따지면 스타 목사 탑 2분이시지만, 이 백동정 목사님은 좀 다른 컬러예요. 다른 컬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흥에 제일 많이 집회 다니시는 분이 백동정 목사님이에요. 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다고,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뒤에 꺼도 되겠네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꾹 참았어요. 다음 주 온다는 말을 꾹 참고, 참 이렇게 개교회 이분이 요즘에 큰 교회 다니세요. 사랑의 교회, 세계로 교회, 수영로 교회 10,000명 넘는데 이런 데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된 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제가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기차를 타면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요. 그게 목포에서 5시 50분 기차가 첫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면 급히 목포역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 올라가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역에서 종종 만났어요. 이분은 집회하러 올라가시면 집회하러.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하면 나를 본인은 특실로 가잖아요. 특실로. 나는 교회에서 다 주니까 같이 타자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KTX 특실 몇 번 탔어요. 내 돈 가지고는 아까워서 못 타죠. 타면 안대가 나오고 신문이 나오고 견과류가 나오고 생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몇 번 타서, 그래서 아무리 내려고 해도 목사님이 무슨 돈이냐고, 나는 교회에서 다 이거 교통비 다 나오니까 타라고 해서, 그래서 몇 번 타고 옆자리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분은 이제 바로 이제 주무시고 나도 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화면이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와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와요. 그냥 목사 마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 동기들도 다 목사들 하고 있지만 우리 동기들도 설교 잘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은 이제 헌신 예배하면 되고, 이런 큰 집회 때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역량. 그 역량은 우리가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역량을 가진 목사님이 오셔서 이걸 집회를 해야, 우리가 뭐 임선주나 뭐 간증은 한 번 들을 때 좋지, 그분을 5번 들어봐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회 때 정말 여러 은혜 많이 받아요. 다시 이분을 또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지난번 영상 보니까 뭐 5번째 모셨습니다. 뭐 이렇게 봤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또 모셨으면 좋겠다 하면 그 다음 문제고, 우리 대장동의 박형일 우리 형제님은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막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몰라서 그래요. 그분 훨씬 잘해.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가 주일 오후에 했던 설교예요. 제가 원래 다른 설교 원고를 한 50% 오늘 설교 준비해 놓고 또 부흥회 같은 거예요. 부흥회 준비하고 있다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원고를 정리를 하다가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 오후 설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고는 거의 조금 수정했어요. 오늘 그 내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회 때는 부흥회만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일독 없어요. 제자 훈련 없어요. 월화수 나왔으니까 금요 기도회 없어요. 노방전도는 있어요. 개인 전도는 목요일 날 있고, 제가 우리 허영철 집사님이 한 번은 비가 아침 내내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우리 비 오면 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사님 통해서 비가 오니까 오늘 전도는 쉬겠습니다 했는데요. 부목사님이 전화통화 끝나고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대답이 예, 이게 아니라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한 3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다가, 우리 전도가 3시잖아요. 2시 50분 되니까 비가 그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이제 직접 해서, 집사님, 아이고 이렇게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올 줄 알고 전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의 얘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 그렇게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집사님 덕분에 저 전도로 나갑니다. 우산 뒤집어 쓰고 우리 부흥회 전단지가 와 있는데, 제가 이제 들고 이제 막 TV마다 이제 꼽아야 돼요. 꼽아서, 사실 이번 부흥회 때는 예전에 우리가 블레싱데이 어게인데 할 때처럼 그냥 전단지 막 꼽았잖아요. 그런 컨셉은 아니고,
여러분들 아는 분들 많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그거 없냐고. 없거든요. 안 만들어서 없냐고. 그래서 급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와서 얼마 안 해요. 타타타타타타타 온데 이제 목, 금, 토, 주일 다 꽂고 다녀야 돼요. 할래요 말래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좋은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시간마다 나와서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 혹시나 물질 없는 분들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물질 없는 몇 사람이 때문에 말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마다 크든 작든 여러분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이 재단에다가 올려서 기도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식사로 섬기고 또 숙소로 섬기고 하는 분들 목사님께 그대로 전해줘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서론 한번 보죠. 서론 하면 보죠. 목사님 서론.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은혜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늘 수요일날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우리 정집사님은 여의도에서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은혜를 받으면 멀리서 교회 와도 힘든 줄을 몰라요. 왜? 힘이 나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은혜를 못 받으면 가까운 데서 교회 와도 힘들어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힘든데 은혜 받으면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밥 맛있게 먹고 지난주 비빔밥 와 대박이더만. 제가 이제 새가족 때문에 새가족 모임이 45분에 시작해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는데 우리 봉사부에서 또 집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싸주시잖아요. 늘 집에서 맛있게 국도 맛있게 먹고 하는데 비빔밥 이 비빔밥이 참 이거 참 대박이돼요. 맛있대요. 진짜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지난번에 박형일 은지 자매가 그냥 가려는 걸 막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막 해서 안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간다고. 그래서 예배 은혜 받고 밥 맛있게 먹고 목장 모임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노방전도 가고 집에 가서 뻗어서 자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이에요.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은혜 못 받으면 힘이 안 나요. 성도들이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단락 은혜 받는 비결. 많이 모여야 은혜를 받죠. 나무도 많이 쌓여야 큰 물이 나고, 물도 많이 물이 모여야 바다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일 때 성령이 많고요. 모일 때. 물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세 명이 아니라 이 두세 명이 말하는 건 두세 명이 다예요. 두세 명이 다인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할 때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져서 지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목장 모임하는 것도 종종 봐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잘하는지 몰라. 그 두 명인데도 저 같으면 두 명 왔다고 그냥 커피나 먹으면서 그냥 얘기는 하자고 할 것 같은데도 교환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하는데 두세 명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모일 때 성령이 부어줬어요. 교회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빈자리를.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접에 이번에 탁 올라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쪽이 많이 비어가지고 또 이쪽도 많이 비어가지고 근데 한번 천천히 보니까 오실 분은 다 왔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지? 했더니 1층에 의자 20개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쪽에 몇 개 가고 그 의자가 지금 한 15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 교회 빈자리가 차야 돼요. 교회 빈자리가 차고 식당에도 빈 의자가 차야 돼요. 제가 박나영 권사님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가면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어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 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 꽉 차는 거 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먹어도 이게 눈은 계속 저 자리가, 그리고 이쪽이 빠졌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아서 이쪽이 빠지면 또 기도해. 하나님, 저 자리에 한 번만 더 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자리에 회전이라고 그러죠. 한 번만 더 회전 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갈 때 되면 고기 누가 앉고, 또 나갈 때 되면 꽉 차고. 그러니까 이훈 집사님 그 일하는 종호 형제가 희한하게도 목사님이 왔다 가면 자리가 꽉 찬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근데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저거 한 바퀴만 더 돌려주세요. 저 자리에 좀 차게 해주세요. 올해 1월 달에 그 일터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이훈 집사님하고 박나영 권사님 약간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손님이 없어가지고 텅 빈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근데 그 옆집에 고깃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훈 집사님은 숯불에다 굽는 거고, 여기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애들 먹듯이 막 이렇게 굽는 게 하나, 고깃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픈하니까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빨이다. 이번 주 지나면 된다. 사모가 그냥 오픈빨이다. 그 집은 교회 담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모르겠고 거기는 그쪽 목사님이 축복할 거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쪽도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집사님은 모르겠고 불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 목사님 몫이고 나는 오픈빨이다. 된다. 그랬는데요. 그날 저녁에 박나영 권사님이 진짜 텅 비었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텅 비었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좀 무겁게, 입은 맛있게 마음은 무겁게. 아멘. 고기는 입은 맛있고 마음은 무겁고 나왔는데, 그때 박나영 권사님이 저녁에 그날 그 매출 온 거를 사모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요. 많이 왔어요. 보통 손님 많을 때만큼 많이 왔어요. 아멘. 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빈자리가 있다는 건 쓸쓸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한다고 코로나 때 쓸쓸하죠. 쓸쓸하죠. 그래요. 예, 쓸쓸합니다. 예. 네, 목사님 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출석률의 30%가 덜 찬대요. 70%, 65%, 75%. 그러니까 30%가 없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수예배, 금요예배가 사람이 안 모이고. 근데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흥회, 물론 저녁 집회가 목사님이 다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는 저녁 집회가 은혜가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피곤한데. 그러니까 은혜가 5분 중에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성령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빠진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잖아요. 나만 손해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말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맛있었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죠. 힘이 나고. 제가 2주 전에 많이 울어버렸잖아요. 나는 진짜 안 울려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딴 생각한다고 막 한다고 눈물을 그쳤는데,
그날 그것도 우연이죠. 제가 뭐 간증했으니까 서집사님이 일부 예배 가는데 목사님 차 너무 좋죠. 목사님 아우 이거 연비가 많다. 아이고 내 차도 그렇다고 편안하게 타시라고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힘들 때 받는 위로가 커요. 그러죠. 내가 진짜 힘든데 누가 와서 어깨만 한번 쑥 만지고 가도 옛날에 안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 때는 누가 어깨만 하나 싹 이렇게 하고 가도 눈물이 팍 나고 이렇게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현대사회 이 어려울 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자꾸 격려해야 돼요. 자꾸 격려하고 제가 전수복 권사님을 2번 가도 못 만났는데 그 월삭 새벽 때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계시겠지. 낮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 왜 그 병원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진료 받으려고 이제 딱 그때 제가 이렇게 갔는데 새벽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다 이제 하고 이제 보고 오면서 전수복 권사님하고 또 톡을 여러 개 주고받고 그래서 전수복 권사도 힘나고 또 신방한 대원들도 기쁘고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하고 저도 이 대신방 끝나고 나면 대신방 끝나고 부흥회 끝나면 밤신방도 좀 하려고 해요. 밤신방. 그래서 낮에 못 만나는 분들 밤에 좀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밤신방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봉룡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갈 때 찹쌀을 요만큼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찹쌀 요만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25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이 말은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모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현정 원사님이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이게 완전히 예입니다. 또 교회 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교회 또 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일 때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성회 때 빠지지 말고 다 나오세요. 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등으로 은혜 받아야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이번에 은혜를 몽땅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자식이 산다.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 쏟아붓고 헌금에 여러분 감사 제목 쓰는 것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칼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성도의 사이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에에에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잖아요. 막 끌고 가잖아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그럴 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영적인 사이렌이랍니다. 그러지 마. 성도의 사이렌입니다. 스펄전은 기도는 성도의 황금 종소리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종소리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봉사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뭐 진짜 알아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니까 저는 5시 교회 오면 집에 안 가요. 그냥 사모 잠깐 태워주고 그 다음에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옷 딱 갈아입고 10분 만에 집에서 딱 나와요. 나와서 바로 교회 와서 바로 일합니다. 그리고 언제 씻냐? 점심 먹으러 집에 갈 때나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씻어요. 그 전까지는 새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또 2시 반쯤에 들어가서 씻고 바로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계속 뭐 일하고 오늘은 전도용품 싹 다 정리했어요. 꽤 오랫동안 해서 버릴 거 싹 버리고 박스가 몇 박스 나가고 겨울 엽서, 가을 엽서는 이제 철이 지났으니까 싹 정리하고 비닐 싹 정리하고 전단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 남은 거 싹 정리하고 건빵 새로 정리하고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오후 다 갖고 그 다음에 부흥회 앞두고 교회 세차 그래서 봉고차 하나씩 맡아가지고 세차, 손세차 싹 다 하고 그냥 바닥까지 그냥 이거 닦으면서 목사님하고 주여 이 차에 꽉꽉 타게 주시옵소서. 차가 더러워야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닦고 그냥 오전 시간 가고 오전에는 세차, 오후에는 설교 준비 뭐는 금방 가요. 밤에는 밤기도 뭐 이렇게 시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중에 저한테 너 1등이냐 2등이냐 그럼 난 할 말 없고 너 열심히 했냐 안 했냐라고 물으면 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목사님을 향한 감사 뭐 이렇게 여러분의 목장에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계속 계셔서 일하신다는 게 감사라고 누가 냈잖아요. 김현정 권사님 목장에서 누가 내셨어요. 저는 그게 누군지도 알아요. 희한하죠.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아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은혜를 받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멘. 세 번째 순종해야 은혜 받아요. 베드로 월상 예배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나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나는 고생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엄청 잡았어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은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나한테 하나도 오는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 엄마가 시간마다 재단마다 올려서 제가 이 복을 받고 살듯이 우리 엄마 맨날 1,000원에서 1,000원, 1,000원 열어보면 1,000원 지금은 3,000원 계속 재단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는 이제 몇천 원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척이 기적을 베푸세요. 아멘. 예. 그 다음 보면 네 번째 목사님 그냥 넘어가고요. 네 번째 존중해야 은혜를 받아요. 네 번째 존중해야 은혜를 받는다. 목사님 한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죠. 마가복음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었죠? 어릴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옛날에 동네에서 놀던 꼬마, 내 동생, 친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막 이방 지역에는 막 기적이 쏟아지는데
예수님 고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보고 그냥 동네 살았던 친구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을 잘 여러분이 주의 종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의 마중물이 은혜를 받아요. 기적의 마중물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넘겨. 기적의 마중물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은 떡 하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흥회 때는 부흥회만 합시다. 부흥회만 합시다. 다시 본문 봐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정말 옛날식 부흥회 하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옛날에 했던 그 부흥회 같이 은혜를 사모해서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